오늘 우리 신약 개론 공부하는 중에 요한 2서 공부합니다. 요한 2서와 3서를 다 한 장씩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장밖에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오늘 요한 2서의 말씀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 2서의 저자는 누구이고 수신자는 누구일까? 누가 누구한테 쓴 것일까요?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장로인 나는 그랬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썼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분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택함을 받은 부녀와 어떤 여성, 그의 자녀들, 그분들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누가 누구에게 썼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 성경 외적인 증거나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 이 교부들이나 또는 속사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요한 2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적인 증거, 성경 안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먼저 왜 장로라고 이렇게 했을까? 보통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막 이렇게 썼는데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 장로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교회를 지도하는 자로서의 장로, 직분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도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표현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마는 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로하게 되면 연장자입니다. 교회의 어른이라는 의미에서 장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존경받는 어른. 그래서 이 장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이 요한은 굳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지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썼거든요. 근데 이 택하심을 부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지금 이 사도 요한과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 자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공식적인 그런 호칭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거죠. 그리고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인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부드럽게 자기를 호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 2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서신이 있잖아요. 요한 1서 그리고 또 요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복음과 요한 1서의 내용과 이 요한 2서를 비교해 보면 거기에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3절까지 4절까지 보면 아주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진리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1절에도
뒷부분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또 2절에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또 3절에도 뒤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로다. 또 4절에도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진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진리라는 단어를 다른 복음서에서보다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보기 바랍니다.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 이 요한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장 또 24절에도 역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8장 31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연결시켜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2서에도 보니까 진리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부녀가, 이 자매님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도 요한은 기쁜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2서와 요한 1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요한 1서와도 이 비슷한 내용, 아니 흡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 2서, 오늘 본문이니까요. 7절에 보면, 자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면 요한 1서에는 어디에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4장, 요한 1서 4장, 먼저 2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2장,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렇게 썼죠. 네, 아까 요한이서 7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그 뒷부분은 4장 2절 말씀, 요한 1서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 이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 5절을 보면, 자, 요한 2서 2절을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요한이서에도 새 계명을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 1서에도 역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 2장 7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새 계명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요한 2서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이 새 계명을 사랑으로 얘기하면서 이 계명 가운데 거하라,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2서와 또 요한 1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같은 단어, 같은 문체, 같은 또 비슷한 문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내적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여기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택하심을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이분은 누군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분이다. 또 그의 가족이 전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걸 잘 알고 있었고 사도 요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지도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죠. 특히 여기 요한이서 10절 말씀을 좀 읽고 유추해 본다고 하면, 이 부녀는, 이 자매님은 굉장히 재력가였지 않았겠는가. 이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교회당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교회당 건물이 마련된 것은 상당히 오랜 후에거든요. 그러면 교회당이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집이 넓으니까 그 집에서 예배를 모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순회 전도자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교회로 모이는 집에 가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은 좀 이제 부정적, 이따가 내용을 살펴봅니다만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자매님의 집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집으로 모셔다가 잘 대접하고 전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엉터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추해서 볼 때
이 부녀는 상당히 유력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교회를 잘 섬기는 신실한 자매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편지를 써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 기록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자, 4절을 보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지금 초대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부녀와 그의 가족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 계명대로 사랑 가운데에서 행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이 부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그네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고 협력했는데 더 잘 섬기도록 그 지역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7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기록 목적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록 목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 2서의 말씀은 이 택함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서신을 썼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의 내용입니다. 자, 인사를 하는 이 편지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이 편지를 쓴 주제가 나와 있어요. 3절에. 이 3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옵니까? 누구에게 옵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진리라는 것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진리가 똑바로 서야 돼요. 또 사랑으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지켜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섰다고 해도 성도들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선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 1서 공부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나누면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눠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를 짜증나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탓하면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자꾸 또 거리감을 두고 거부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다른 성도들과도 화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 정말 내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삶의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붙들어 주어서 올바로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를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구성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다 덜 돼먹었어. 다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내가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또 나도 용서받고,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 나는 용서받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 나는 누가 붙들어주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 같은 것을 용납해주고 내가 꼬라지 부릴 때 내가 그래도 봐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성도들의 사랑과 용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고서는 맨 자기만 피해의식을 가지고 나는 사랑해 줬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용서하는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라는 것은 불완전한 곳이다. 근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나도 섬김을 받고 또 나도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아주 이 한 절 속에 귀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잘 해나갈 때 그 속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절은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죠. 아까 읽어봤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심히 기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 3서에 보면은 한 사람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와요. 아주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이 사도 요한이 참 사랑의 사도이면서도 그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그 사람 조심해라. 다음 이제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주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또 우리가 서로 바라보기에도 참 기뻐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5절 6절 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사랑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에서는 특히 미혹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렇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대할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사랑의 사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경계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디도서 3장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그 바울 서신 가운데,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디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되는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다툼만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괜히 용감해져 가지고서 이단들이 찾아오면은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붙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뭐 얘기한다고 그래서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렇게 사도들은 이단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2절 13절은 이제 마지막 문안과 인사입니다. 내가 더 쓸 말이 많지만 그러나 이제 그만하고 내가 너희 좀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서신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짧은 한 장이지만 여기 보면 지금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단을 멀리해라. 이게 뭡니까? 진리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고 이단을 물리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 교훈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